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7장 부르시죠. (457장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시소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이에요.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교독을 하죠.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였다. 그 너희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다와 그의 자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마가 왜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은 왜 도마가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아침에 막 봐서 이제 깊은 생각은 못 하셨겠지만 도마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적어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뭔가 느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예수를 통하여서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또 느낀 게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내던진 말도 아닐 테고 뭔가를 느낀 바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혼잣말도 아니고 여러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만 느낀 게 아니라 자기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뭔가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또 했겠죠. 그러니까 도마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 행동,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찾으려면 예수님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마의 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어떤 움직임, 행동, 혹은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도마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요한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리새파 사람들 귀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것을 아신 예수가 보인 행동이 뭐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대요. 이제 막 유대로 진출을 했거든요. 유대로 진출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행하신 일이 세례를 주는 거였어요.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건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 귀에 들어간 것을 아시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유대로 진출하셨다가 그냥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이유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일찍부터 바리새파 사람들을 자극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예수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계획들, 이런 것들이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세례를 베푼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그들 귀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께서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그들을 자극시키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그 행동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또 시선을 모으고 관심과 인기를 끌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 계속 유다로 진출했을 겁니다. 갈릴리는 촌이거든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많이 와서 사는 그런 지역이어서 유대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사실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물러가서 사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기였던 거예요. 그런 지역들은. 이거 아시듯이 부정하게 되는 것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역적으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관심 받게요. 별로 관심을 갖는 곳이 아니었어요. 촌이기도 했지만 별로 그렇게 관심을 끄는 그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갈릴리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었어요. 세상에 자기를 드러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유대로의 그 진출을 잠시 뒤로 미루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그런 그 행동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도마가 그런 말을 한 이유를 알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사건이 바로 성전 봉헌절에 일어난 그 사건을 또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했고 예수를 붙잡으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런 일이 있은 후 요단강 건너 베레아로 들어가셨어요. 이것도 역시 그들을 피해서 자기를 숨기신 이런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나사로 소식을 전해 들으신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유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 유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예수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심지어는 살해하려 하는 그런 그 시도들이 있던 곳이었거든요. 오늘도 말씀 중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에서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아는 도마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로 돌아가려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가 느낀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목숨이 그 위험을 겪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예수의 행적들을 쭉 보니까 유대로 올라갔을 때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단순히 그냥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마가 그때. 앞서 성전 봉헌절에 일어난 일만 봐도
예수님이 다시금 그 유대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런데 도마가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느꼈던 것 같아요. 더 신중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도마는 예수님의 안위에 무척 관심을 가졌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의협심도 굉장히 강한 그런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유대로 올라간다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갈까요? 근데 도마는 이런 말을까지 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의협심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말씀의 이해를 도와드리면 16절에 우리도 그와 함께라는 그런 그 구절이 있죠. 이 말씀에서 그와 함께라고 할 때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두고 한 표현입니다. 사실 도마의 이와 같은 생각과 이와 같은 말은 맞지가 않았죠. 맞는 말이 아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집에 있는 베다니에서 그가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과대망상과 같은 그런 말이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너무 민감했구나. 너무 쓸데없는 그런 그 생각을 과하게 가졌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뒤로 예수가 죽을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제자의 깊은 어떤 관심과 애정은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으면 감히 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없으면 이런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느끼는 바가 없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느끼는 바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도마는 남달랐던 거죠. 그동안 예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 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자칫 유대로 올라갔다가 큰 일을 겪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남보다도 크게 그리고 빠르게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었던 그런 제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그 어떤 실언처럼 보이고 들리지만 그러나 가볍게 치부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또 실언했네.
이런 식으로 취급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마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복음서밖에 없어요.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를 들여다보는, 살펴보는 이런 그 모습이 있어서 물론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도마는 예수와 늘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훨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는 혹은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이런 것들을 잘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도 도마와 같은 생각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비록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그분과 관련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좀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펴볼 게 아니라 예수와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또 폭넓게 살펴보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또 깊이를 더해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묵상. 그야말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의미와 의도와 뜻을 찾는 그런 그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또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성령님의 그런 그 도우심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좀 얻어서 예수를 살펴본다고 하면 훨씬 더 깊고 폭넓은 그런 그 신앙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같은 말씀인데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어제 봤던 말씀과 오늘 본 말씀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또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야말로 하얀 건 책이고 검은 건 글자다. 이런 개념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전혀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거. 어제도 같은 곳의 말씀을 봤는데 전혀 보지 못했던 말씀은 오늘은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그 구절과 단어들이 있거든요. 같은 곳을 봤는데도 어제는 전혀 마음을 두드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오늘 같은 곳을 봤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가는, 또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는 그런 그 결과들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도마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거죠. 남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도마는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영적인 그런 것 통찰력을 통하여 예수를 이해하고 또 알고 깨닫는 그런 그 지평을 넓혀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